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9일 수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만 수요 신앙 강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5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가 6주 동안 구약과 신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통독을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는 휴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6기가 시작됩니다. 11월 첫 주부터 6기가 시작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수요 신앙 강좌가 없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김정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5기 4강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곧 읽게 되는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묘사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길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상경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장은 회개와 구원이 굉장히 긴급하고 즉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또 좁은 문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아직 시간이 있는가라는 긴박한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빌라도에게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재난을 당한 자들이 더 큰 죄인이라서가 아니고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뒤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것인데 다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만 참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즉시성은 이제 무엇으로 묘사가 되느냐 하면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회당장이 분노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러니까 이 해방, 구원 역시 아주 즉시성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절 이후로는 여러 가지 비유와 사건들을 활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는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좁은 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왜 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31절부터인데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3장이 전개가 되고요. 이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맨 끝부분에 잔치 비유가 잠깐 등장합니다. 30절인데요. 29절 30절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가보시면 흥미롭게도 그 잔치로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시작은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했습니다. 13장에서 구원의 즉시성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하고 유사한데 수종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들이 잔치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 때에는 꼭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하라 라는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셔요. 자, 그 다음에 흔히 큰 잔치 비유라고 부르는 이 비유가 길게 설명이 됩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설명이 되고요.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묵상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와 관련된 비유들이 3개 정도가 연달아서 주르륵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5절까지는 제자도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보면 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절대적인 헌신. 어느 정도냐면 자기 가족과 목숨을 미워해야 할 정도까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망대를 지을 때는 다 미래를 계산해야 된다.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보다 강해 보인다면 미리 그가 쳐들어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 미리 가서 화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혜로움을 강조하시는 이제 그런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그 미리 보는 신약 수요신앙 강좌 5기 4강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제목을 잃은 것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총 3가지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의 심장과 같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잃어버린 그 한 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애타게 찾으시고, 찾았을 때 온 하늘과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15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에는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끝부분에도 12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16장에서도 이제 올바른 재물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 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 재물과 관련된 비유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듣고 비웃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장면이 중간에 나오고, 맨 끝에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다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쭉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이렇게 흐름이 정확히 어떤 흐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제자도에 좀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13장 15장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들을 통독해 보시고 또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을 와닿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저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큰 잔치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잔치 비유들 중에서 가장 긴 비유죠. 13장의 잔치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세 가지 잔치에 대한 비유들이 주르륵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되는 비유고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큰 잔치 비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비유인데, 자,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거나 혹은 과하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은 비유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비슷하게 연결되는 건데,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것들을 거기에다가 영적 의미를 너무 심하게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별로 좋은 해석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충동을 받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뭔가 의미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큰 잔치 비유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어떤 예시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래 청함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이에요. 뭐 소 5겨리를 사고 밭을 사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죠. 대신에 뒤에 누가 잔치에 참여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해요. 골목에 가서, 거리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들은 못 들어간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석한다면 이건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것이죠.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사실은 특정한 단어들, 상황들의 막 의미를 영적으로 많이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되는 거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본다면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5겨리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5이라는 말에다가 의미를 강하게 부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5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5겨리에서 5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 5겨리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잔치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지, 그 안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5가지씩이나 붙일 만큼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진리를 그냥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잔치 비유가 시작되게 된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다른 잔치 비유를 듣다가 이렇게 추임새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동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 비유 주제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한번 이 큰 잔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매우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복된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 잔치와 같은 기쁨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겠다고 해놓고서 정작 이 잔칫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래서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소 5교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장가 들어야 돼서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밭을 사고 그 밭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거 중요하죠. 소 5교리를 사서 그 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장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체를 그대로 놓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세 번째 거와 연결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데려오라. 저 사람들을 데려오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가난한 자들이든 몸 불편한 자들이든 다 데려오라. 심지어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강권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초청장을 받은 다음에 그 초청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받은 이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그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 5교리를 시험하는 일이, 밭을 사고 그 후속 조치를 하는 일이, 장가 드는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그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닙니다. 늘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중요한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잔치와 같은 기쁨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너무 사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엄연히 사소한 것들인데 그것들 때문에 이 잔치와 같은 기쁨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시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은 기쁨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벽 묵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